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꼭 수련회를 인도하든 꼭 저를 강단에 세울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가 참 많이 길지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위해 명령하고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성경책을 펴두시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그 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이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스데반이 분명히 강조점을 두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냐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본적 친척 아비 집이 여전히 있던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11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 성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내용이 조금 같은 내용인데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제대로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여행의 주도권은 11장에 나오는 아버지 데라가 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행의 주도권을 지고 있질 않아요.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는데, 기어이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가나안 땅 거의 접경 지역인 하란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북쪽에 있는 그 접경,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고 있던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가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여기가 아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가자 해서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부사가 하나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란 단어는 아브라함의 표현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표현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기어이 불러들여서 끌고 들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finally.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갈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그를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전혀 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등장하셔서 얘기해줬지만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데라를 통해서 기어이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하시고,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 그냥 영원히 머물러 살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 하란에서 재산을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란에 머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또 구슬려서 설득해서 기어이, 그래서 아브라함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의 힘으로, 그래서 옮기셨다. 옮겼다는 말이 뭡니까? 이 컵은 여기 있는데 컵 스스로가 자기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컵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그럼 컵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옮겼다, transfer, 이쪽으로 옮겼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아브라함이 뭔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기어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놨는데, 이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 줄 모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뭐죠?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납니다. 누이라 하니까 애굽왕 입장에서는 그럼 여동생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여동생하고 달라서 이제 그 여동생을 범하려고 하니까 여동생인 줄 알고 범했지 뭐 아내인 줄 알고 범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꾸중을 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까? 애굽왕 바로입니까? 아니, 꾸중을 해야 될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애굽왕 입장에서는 황당합니까? 안 황당합니까? 뭐가 밤에 신 하나 나타나더니 니 죽는다. 아니, 지금 꾸중을 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꾸중하십니까? 애굽왕을 꾸중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거기서 애굽왕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온갖 재물을 다 안겨가지고 너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인데 거기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헤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기어이 또 설득시키 재산까지 안겨서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롯과 헤어지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한다. 그래서 롯을 소돔 땅으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하셨던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거기서도 아브라함 아무 말 안 합니다. 이게 누군가?
그러고 있는데 소돔에 갔던 조카 롯이 소돔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소돔 왕이 배반을 하죠.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5개국 동맹국가 소돔 왕 고모라 5개국 동맹국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돌라오멜 그 5개국 동맹국이 이기게 되니까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생각이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고작 318명 318명을 데리고 그 5개국 동맹 소돔과 고모라가 패한 그리고 이긴 그 엘람 왕의 5개국 동맹국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기죠. 그리고 나서 그 롯을 구해 오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앞에다 누구를 딱 만나게 하시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그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을 막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긴 것도 너무 희한한 일인데 거기에 그 전리품까지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10분의 1을 떼서 딱 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뭔가 그 하나님을 점점점 만나가는 이 장면이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네 번째 만난 거죠. 성경의 기록에 하면 네 번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하란에서 한 번, 애국 갔다 올라온 길에 한 번, 그리고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로마서 4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합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 말씀 한 번 듣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어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아시고 심지어 발걸음을 떼어서 가자 하는데 못 가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아시고 기어이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머물러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있는 그를 다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밀어 옮기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대한 감각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에게 오히려 애굽 땅에 가서 거짓말하는 그를 재산을 주어서 이끌어내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전쟁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전리품을 가지고 11조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포기치 않으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기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씨가 태어나서 네 씨를 말미암아 민족 이런다 한데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누구를 취합니까? 하가를 취해서 그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낳고 말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먹을 게 없어서 가데서 술 사이 그 거하면서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 누이를 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죠. 자충우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끌고 가도 또 처지고 또 이끌어가시고 또 처지면 또 이끌어가시고 또 처지면 이끌어가시고 기어이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냐? 그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까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지극히 큰 열심으로, 포기치 않으신 그 열정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처지고 떠나고 떠나는 그를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내가 한다. 그리고 또 처지면 또 이끌어주시면서 내가 한다. 또 그리고 또 처지면 또 이끌어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명령하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이거 이겨야 되냐, 참고 견뎌야 되지, 견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럽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볼 때 하나님이면 그렇게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나 저 같으면 이 어려움과 아픔과 내 질병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훨씬 더 크냐? 참고 견디는 것도 자족하는 은혜이죠.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고치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질병 영원히 내가 갖고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을 나타내실지 모르니 하나님 꾸준히 참고 견딜지만 하나님 고치심을 믿습니다. 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려움 해결될지어다, 나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치실 하나님 끝까지 명령하고 선포하며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바꾸고 가실 때 명령하고 선포하며 계속 이끌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냥 자족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자족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저 만족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지금 주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족하고 만족하는 수준에 계시지 않고 계속 명령하셨고 계속 선포하셨고 계속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끌어간다, 너를 반드시 바꾸어 간다, 너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원래 너를 창조할 때부터 너를 세우고자 했던 그 자리 내가 세우고야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 삶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비단 또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네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입에서 기어이 내가 고백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 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네가 나를 반드시 믿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형편을 볼 때 정말 믿음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믿음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근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거 신뢰할 만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한 반석과 같은 것이니까 흔들림이 없죠.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마치 그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듯이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안 믿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자꾸 공격합니다. 못 믿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나? 과연 이렇게 되겠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겠나? 아이고, 두렵고 떨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닌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자꾸 공격하고 못 믿게 하고 두려워하고, 발걸음을 내디뎌 보면 거기 가보면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될 텐데, 그래서 당연히 안 보이는 줄 알아서, 그래서 바람을 내밀을 때 내 믿음으로 내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걸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가자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발을 내밀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내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하러 오잖아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러 왔다면 제가 확신하는데, 그 기도가 됐다면 발걸음을 내밀으면 됩니다. 왜? 그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섰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섰으니까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자꾸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못 간다, 죽는다, 힘든다,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끊임없는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어 기도의 자리에 왔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서 발걸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지난 4일 동안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 안 하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모토와도 같고 우리 인생의 모토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만한 발자취가 단 한 걸음도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걸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걸어가는 것이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육신의 소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실 때 믿음의 세계로만 가실 텐데, 그럼 내 고백은 죽으면 죽겠다 말고 다른 고백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백도 없이 뭔가 일이 되고 걸어갈 만한 게 있다면 내 육신의 욕심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발걸음 끊임없이 계속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족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안 되는구나, 때가 있구나. 아니,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뭐냐?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데, 자꾸 우리는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번은 아닌가 보지, 때가 되면 척척 알아서 일이 진행되겠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덤벼들고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좌우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 식상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빚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누가 한 것이냐?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만 끝까지, 나를 붙잡으신 그 손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팔을 잡으셨을 때에 팔을 이렇게 잡지 않으셨다. 일부러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손가락을 벌리게, 하나하나 벌리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벌리게 하셔서, 하나하나 벌리게 하셔서 깍지를 끼우셨다. 그리고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멋진 표현이죠.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잡고 안 가신대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가지고 하나 펴서 이렇게 깍지를 딱 끼고 이렇게 끌고 가시대. 이렇게. 그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알면 이 깍지를 하나님이 잡게 만드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깍지를 꽉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꽉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깍지를 한번 꽉 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시고 깍지를 꽉 잡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깍지를 한번 잡고 주여 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인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